오늘 예배드리러 나온 여러분들 삶 속에 하나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를 바라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하나님을 만나고 갑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갑시다. 네, 이 시간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네, 우리는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과 또 어려움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우리는 자연스럽게 두려움과 불안을 느끼게 되는데요. 저 또한 첫 수요 예배 설교를 할 때 그랬습니다. 제가 첫 수요 예배 설교를 이전 교회인 이제 고잔제일교회에서 첫 설교를 했는데요. 그때 너무 떨리고 너무 많은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어요. 아무래도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이 제 나이만큼이나 이제 신앙생활 하신 분들이 너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분들 앞에서 설교하는 것이 당시 전도사인 저에게는 너무나 어려운 일이었고 또 큰 산을 넘는 것 같은 일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저는 길게 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또 설교하고 마무리 기도까지 하고 나니 10분밖에 안 흘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부끄러웠고 너무 창피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은 그러지 않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준비하고 왔습니다. 네, 오늘 우리 함께 볼 이 로마서 8장은요. 8장 전체를 외우는 사람들도 많고요. 또 영어 공부를 이 로마서 8장으로 할 만큼 이 중요한 성경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 넘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루터교 경건주의자 필립 스패너는 성경을 한 개의 반지로 본다면 로마서는 보석이고 그중에 로마서 8장은 보석 중에서도 가장 반짝이는 초점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마틴 로이든 존스 목사님은 몸의 지체 중 더 위대하고 중요한 지체가 있듯이 성경 중에서도 가장 환히 빛나는 보석이 이 로마서 8장이다라고 했습니다. 이처럼 로마서 8장은 가장 중요하고 은혜로운 성경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로마서 8장 중에서 26절에서 28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네,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하는지도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십니다.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 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입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아멘. 네, 저도 그렇지만 우리는 때로 우리의 약점과 한계를 깨닫습니다. 특히 기도할 때가 그렇습니다. 기도할 때가 너무 어렵게만 느껴집니다. 심지어 어떻게 기도할지도 모를 때가 너무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는데요. 바로 우리 마음에 임하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런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도와주시는데요. 우리 쉬운 성경 26절을 보면 성령께서는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시는 걸까요? 계속해서 성경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는 모르지만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우리를 위해 중보 기도하십니다.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십니다. 솔직히 기도할 때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모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육신은 약하기 때문입니다. 또 연약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육신은 하나님께 기도할 능력을 지니고 있지 못합니다. 또 무슨 일이든지 자기 스스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스스로 기도를 한다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이런 우리를 위해 성령님께서는 대신에 기도를 해주십니다.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기도하지 않아도 우리가 된다는 것일까요? 네, 아닙니다. 우리의 힘듦과 연약함을 가지고 기도 자리에 나아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가장 먼저 성령님께서 나의 기도를 도와주시기를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알고 계시는 걸까요? 바로 우리 마음에 계시기 때문입니다. 27절을 보면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성도들을 위해 중보기도를 하시기 때문입니다. 네, 때로는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저희가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라고만 외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주여라고 부르기만 해도 아주 훌륭한 기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엄마, 아빠 하고 부를 때 부모님은 자녀가 무엇이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알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도 우리가 주여 하고 부르기만 해도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진짜 제게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셨던 것 같습니다. 저는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많이 힘들어 했는데요. 그럴 때마다 제가 예배당에 나와 기도하면 기도가 나오지 않았어요. 어떤 기도를 해야 될지, 어떤 기도를 해야지 하나님께서 받으시라는 걸 생각했을 때 기도가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그럴 때 오히려 주님, 아버지라고 부를 때 속에서 주체할 수 없는 그런 울컥함과 동방랑 동시에 눈물이 흐르고 있더라고요. 그 눈물이 쏟아졌는데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제게 필요한 그 넓고 따뜻한 위로를 해주셨습니다. 그때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은 내가 어떠한 기도를 많이 하는 것보다 지금 이 순간에는 주여라고 부르기 원하고 아버지라고 부르기 원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날 그 따뜻한 위로를 받고 또 저는 또 삶을 또 잘 살아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가 무엇이 필요한지 알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도할 때 이방산 사람들처럼 아무 의미 없는 말을 되풀이하지 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으로 생각한다. 기도할 때 공허하고 무의한 말만 반복을 피하라고 말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매번 주여,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아닙니다. 혹시나 이 얘기를 듣고 매번 주여라고 아버지라고만 부르는 우리 성도님들은 없으시겠죠? 네. 그러나 힘이 없고 지쳐서 기도가 나오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라도 부르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십니다. 사실 기도는 이 마음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했습니다. 기도는 이렇게 구체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에서 나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입에서 나오지 않은 분들이, 이 입에서 기도가 나오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라도 간절히 부르기를 또 부르짖기를 원합니다. 이럴 때 주여라고 외치시고 아버지라고 부르짖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26절을 보면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를 해주신다는 것은 은혜가 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요, 성령께서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얼마나 안타깝게 보고 계시는 걸까요? 어떤 시선으로 우리를 보시길래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간절함으로 기도하시는 걸까요? 우리는 어떤 주어진 상황 속에서 무엇이 우리에게 가장 유익한지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가끔 자기 자신을 해칠 수 없는 것을 달라고 하는 어린아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아이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또 무엇이 좋은가를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이의 요구를 거절하거나 또 원하지 않는 일을 하도록 설득시켜야 하는 부모님이 되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올바른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 기도하고 있나요? 또 어떻게 기도하고 있나요? 혹 또 편한 것, 더 좋은 것, 더 잘 살고 더 높아지기 위해 기도를 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아니면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몰라서 가만히 있진 않으신가요? 이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에서 말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기도하여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여김을 받으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소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세상에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소서.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여 준 것처럼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소서. 우리들을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으로부터 구원해 주소서. 아버지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네, 이거는요 저희가 주기도문이라고 불리우는 구절인데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도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보실 때 아무것도 아닌 문제를 두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오셨을 때 얼마나 답답하셨을까요? 진짜 기도할 제목이 따로 있는데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앞에 제대로 기도해야 제대로 살게 됩니다. 구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것을 알고 구하고 있을까요? 생각해보면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를 도우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에 계시는데 모를 리가 계실까요? 하나님과 성령님께서는 서로의 생각을 아십니다. 아신다는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같다는 말입니다. 27절 말씀을 다시 보기 원하는데요. 사람의 마음을 깨트려 보시는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를 아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추는 작업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24시간 매 순간 주님을 바라보며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날 때 일어나게 하신 주님을, 또 점심에는 맛있는 밥을 먹게 하신 주님을, 저녁에는 무사히 잠자리에 누울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마음에 오신 성령님을 믿고 마음으로 간직하고 생각하는 것, 또 묵상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십니다. 항상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신 생각으로 살아내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기도할 때는 반드시
성령님 안에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입어 하나님의 뜻대로 구하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즉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부름을 받은 사람들의 선을 위하여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네, 쉬운 성경으로 봐서 좀 어색할 수도 있는데요. 개역개정 말씀으로 보면요. 네, 다음 PPT에 있는데요. 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또 그 말씀 구절이기도 하고요. 바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선을 이루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우리는 연약하고 또 부족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모든 일을 우리에게 선으로 이루어 주십니다. 우리가 연약하여서 넘어지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조금 지혜롭지 못해도 괜찮습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님께서 도와주십니다. 네, 그렇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네,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라고 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은 어원적으로는 남이 보도록 전시한다라는 뜻입니다. 마치 보석 상인이 보석들을 고객이 볼 수 있도록 전시해 놓은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이 누구인지 드러내시길 원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인지 알 수 있습니다. 보석이 빛을 받아 반짝거리는 것처럼 자신의 존재를 나타내는 듯이 하나님이 뜻대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으로 인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또 교회에서 최선을 다하고 또 봉사하고 헌신한 성도들이 바로 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는 거 맞으시죠? 네, 하나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부인하였던 베드로를 다시 찾아가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베드로는 그 질문을 받고 어땠을까요? 너무 민망하고 또 예수님께 죄송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거든요. 그렇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한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대답을 들으시고 다시 베드로에게 사명을 주시고 또 베드로를 회복시켰습니다. 또 그리고 이 베드로의 사역을 통해 선을 이루셨습니다. 네, 우리는 연약합니다. 또 그래서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기도와 힘조차 없어 무너진 나를 또 무슨 기도를 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를 위해 회복시켜 주시려고 성령님께서 친히 간구해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걱정하지 마라.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강하게 하고 너희를 돕겠다. 내 승리의 오른팔로 너희를 붙들겠다.
혹시 지금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두려워하시는 게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성경의 말씀처럼 우리의 하나님이라고 말하시면서 우리를 강하게 붙드시고 돕는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걱정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또 우리를 뒤에서 든든하게 받쳐주실 것입니다. 남은 고난주간 속에서 우리가 이렇게 지내길 원합니다. 연약하기 때문에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가 능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또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우리에게 보내준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의 관계를 더욱 깊어져 가기를 또 깊어진 그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연약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과 관계가 더 가까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알지 못해 기도하지 못했던 부분을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악한 것들에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됨을 나타내며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예배 자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